오늘 이 시간이 갈라디아서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에베소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 로마서 1번에 보면 거듭남의 기적과 은리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 거듭나는 것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락을 했기 때문에 죄인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그리고 죄인들은 우리들이 이 하나님께로서 다시 난다, 또 다시 났다 하는 이 일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우리 거듭났다는 사실이 기적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기적이 있지만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피조물이 타락해서 죄인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그것도 뭐 하나님께로서 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면은 그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신 것을 보면은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거듭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거기서 주님은 진실로 하면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그 말을 잘 이해 못하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었죠. 근데 주님은 뭐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왕국을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아주 나무랄 데 없는 선한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 주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선한가에 관계없이 우리가 얼마나 선한가에 관계없이 반드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담이 타락을 해서 사람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담은 다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생명나무 앞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만약에 아담이 생명나무를 받아들였다면, 생명나무를 취했다면 아담은 거듭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인간 생명을 가졌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않는 한 우리는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거듭난다고 얘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뜻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자주 그 말씀을 쓴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5월달도 됐으니까 다시 한번 거듭나서 새롭게 출발하고, 좀 신기일전하고, 좀 나은 그런 생활을 해야 안 되겠냐. 그래서 거듭나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보면은. 중생이라는 말도 쓰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듭남의 의미를 잘 모르고 하는 그런 소리들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그 종류의 외적인 개선, 또 수양, 교정,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야, 그 말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전적으로 생명의 문제예요.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않고 있는 한 오늘 우리는 다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사람의 생명 외에 하나님의 생명을 더 갖는 것이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겁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은 누가 되십니까?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참된 아버지, 아빠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게 엄청난 놀라운 일이고,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래서 사람의 생명 외에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더 받아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마스 이번에 보면은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을 영접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영이 되심으로써만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이 되시지 않고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도 없고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안에 분배할 수도 없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 영은 만유를 포함한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이라 할 때에 이 영 안에는 신성도 있죠. 또 뭐도 있습니까? 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못 박힘도 있고 부활도 있고 승천도 있고 하는 이러한 모든 성분들이 이 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영접했을 때에 이러한 만유를 포함한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이 영이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에게 공급을 한 것이고 이러한 생명을 받아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다구쳐 물으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거를 확신하지 못해요. 진짜 그 하나님이 나의 참된 아버지인 것을 믿냐? 내가 그 아버지의 친아들인 걸 믿냐? 그러면 금방 뭉치 놀래가 뒤로 빼요. 그렇더라. 왜 우리는 말이죠. 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가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예요. 물러서지 마십시오.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태어나서 그 영을 오늘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서 나는 것은 처음 출생입니다.
부모에게서 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갖게 되었잖아요. 네, 한 번 출생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나는 겁니다. 다시 나는데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에서 나는 것이고 그 영으로 나는 것이다. 네,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이네 그래서. 그 영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된 겁니다. 네. 특별히 이제 로마서 3번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 영을 받아들였는데 그 영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 영을 우리에게 공급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 영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끊임없이 순간순간. 아멘. 갈라디아 3장 5절에 그 말씀이 인용되어 있죠. 네, 한번 선포해 볼까요? 보면은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그 영을 넘치게 공급하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의 일을 행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그 영을 넘치게 공급하시고 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영을 공급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있어요. 우리가 전기를 예를 들었는데 이상교님은 전기가 건물에 한번 설치되고 나면 그 전기는 끊임없이 건물에 공급이 된다. 맞습니까? 전기를 왜 설치하겠어요? 그죠? 그 건물에 끊임없이 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건물에 전기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왜 그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설치되었느냐? 그것은 그 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상교님은 끊임없이 그 영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가 받아들이질 않아서 그렇지. 그 영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영을 우리가 누리기만 한다면 그 영을 살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 갈라디아인들은 듣고 믿음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놀라운 이 만유를 포함한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 주는 영인 그 영을 영접을 했어요. 했어요. 그죠? 했는데 그렇지만 이 갈라디아인들은 잘못 인도되고 그래서 벗어나서 율법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머물러서 끊임없이 이 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영을 벗어나서 율법으로 갔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율법으로 돌아가냐? 왜 율법의 노예 노릇을 하느냐? 왜 율법의 종 노릇을 하느냐? 오늘 우리는 이 영을 벗어나게 된다면 바울이 계속해서 여기에서 경고하듯이 율법으로 돌아간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만유를 포함한 모든 걸 포함한 그 영으로 돌이키고 또 돌아가서 그 영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그 자매들 얘기도 했는데요. 자매들은 좋은 아내가 또는 어머니가 되려고 골몰하기보다 그랬어요. 골몰하기보다 작은 좋은 아내가 되고 또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를 쓰고 조우하고 분투하는데 그런 것에 골몰하기보다 하늘에 속한 근원이신 그 영의 자신들을 열고 하늘에 속한 전류인 삼위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의 존재 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한 송전을 받아들인다면 자동적으로 좋은 아내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아멘. 간단하죠? 그죠? 너무 간단해서 하면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열고, 그걸 계속 받아들이면, 그렇게 골몰할 필요 없이, 애쓰고 분투할 필요 없이 좋은 아내가 되고, 또 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우리의 약함이나 성질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기도할 필요도 없다. 인내심이 많아지거나 좋은 아내나 어머니나 또 좋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는 효과적이지가 않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그 전에 회복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그 며느리입니다. 제 시어머니가 권사예요.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자기는 며느리인데 시어머니가 미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는 또 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밉다고 하는 겁니다. 또 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서 자기도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청해서 예수를 믿으러 왔어요. 그 예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시어머니가 미워하는 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은 다 될 줄 알았던 거예요. 또 상담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기도를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똑같아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철야를 한번 해보시죠. 그랬거든요. 내가 시어머니가 미워한데 나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아요. 또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안 사라지는 거예요.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금식까지 했어요. 근데 또 똑같아요. 그때 와서 상담하는데 길이 없더라고요. 이게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거 참 아니 세상에 할 거 다 했는데 어떻게 뭐 합니까 이제? 그렇다고 뭐 40일 금식기도 할 수도 없고 막 벽에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얘기를 못해줬어요. 결국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났는데 여전히 뭐 시어머니가 믿고 막 그래. 지금 같으면 이 얘기 좀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자 보세요. 주님께 기도하는데 말이죠. 주님, 내가 시어머니 너무 믿습니다. 난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철야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다 해요. 그러면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건 납니까, 주님입니까? 내가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겠어요?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다시 한번. 이상적으로 했어요. 당신의 약함이나 성질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이런 기도는 효과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말이죠. 요즘에. 주님은 당신이 주님께 마음을 열고 온 존재를 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소유하기를 원하시네요. 이건 좀 다른 말이죠. 그렇죠? 아까 기도하시, 철야하시오, 금식하시오 이거보다도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받아들여서 그 주님을 채우고 적시게 하고 소유, 그분의 소유가 되도록 허락해 드릴 때 그래서 그분이
그분이 우리 온 존재를 점령을 할 기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 기회를 주님께 드릴 때에 그분이 하늘에 속한 전기신 그분이 우리 안에 성전이 되므로 우리는 저절로 좋은 아내나 남편이 될 것이다. 아멘. 집에서 빛이 이게 필요할 때에 빛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빛이 필요하다. 그러면 빛이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스위치로 가서 스위치만 탁 올리면 빛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늘의 스위치인 영으로 가서 이 영의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면 그 영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면서 그 영으로 우리는 빛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쭉 공부하면서 특별히 그 율법 아마도 오늘 우리 모두는 아마 똑같은 병에 걸릴 수 있고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율법으로 늘 갈라디아인들만 아니고 오늘 우리도 늘 율법을 좋아하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오늘 우리에게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5장 그 4절 5절에 보면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내가 다시 증언합니다. 그는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죠?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내가 다시 증언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할례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려면 예수를 믿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할례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갈라디아서 2장 그 11절 후반에 쭉 보면 그 게바 얘기를 하는데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게바가 늘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는데 그들이 오자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나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유대인들도 그를 따라서 위선을 행하였고 그리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린 일이 있었어요. 여기 음식을 먹는 나옵니다. 음식, 할례, 음식. 그리고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10절에 11절에서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안식일도 지켰어요. 안식일. 율법의 세 기둥이 뭔지 알죠? 첫째 뭡니까? 할례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 그리고 거룩한 음식을 먹는 주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율법을 떠받치는 기둥이라 했어요.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도 행했고 음식도 먹었고 그리고 날과 달과 계절과 해도 지키는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뭐 할례 하나 그까지 받은 게 뭐 큰 수냐? 뭐 안식일을 지키는 거, 뭐 거룩한 음식을 먹는 문제. 그게 뭐 그냥 하면 됐지. 그게 무슨 큰 대수라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뭐 하느냐. 그럴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5장 그 4절 5절에 보면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내가 다시 증언합니다 그랬어요.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내가 다시 증언합니다. 그는 뭐라 했어요?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할례 하나만 지키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는다면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할 의무가 다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에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사람마다 어디 있어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뭐예요? 모든 것을 그것도 계속해서 하다가 못 지키면 안 돼요. 계속 지켜야 돼요.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것도 계속해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모든 걸 계속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된 육체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율법의 기능은 뭐냐 도대체? 갈라디아서 3장 19절 저기 22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부터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보호를 받으면서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어린이 뭐라 했어요? 인솔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린이 인솔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이 어린이 인솔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듣고 이런 믿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이후로는 율법은 다시는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지키려고 그분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왜 주셨을까요? 못 지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상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신의 꼬락서니가 그런지도 모르고 계속 이걸 해서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러고 싶은 사람들은 아마 율법을 바울처럼 한번 지켜보려고 하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갔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묻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영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랬어요. 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면은 딱히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도 없고요. 생명을 공급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도록 할 필요도 없었어요. 아멘. 5절에 보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그 영을 넘치게 공급하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의 일을 행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실 이게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에서 말한 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어디 있다 했죠? 네? 사탄이 어디 있어요? 죄 안에. 우리 몸 안에 있잖아요. 그죠? 네. 사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요. 나는 율법을 좀 지키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번듯하게 살고 싶어요. 그분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원할 때마다 악이 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속된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율법을 좋아하지만 내 지체들 안에는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 내 생각의 법은 율법을 좋아합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은 그 법을 따라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생각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 죄의 법은 사탄 자신의 법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 나는 하고 싶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항상 악이 함께 있다는 이 법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렇죠? 내 몸에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이 죄의 법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뭐가 해방했어요?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해방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내 생각의 법, 내 선한 법은 나 자신인데 나 자신은 하나님의 법, 밖에 있는 율법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거룩하고 선하고 이러한 것들을 행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작정도 해요.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 몸에 있는 죄의 법이 일어나서 내 선한 법, 생각의 법과 싸워서 대부분은 나를 다 패배시킨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우리가 무력하니까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를 범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걸 이기지 못하느냐? 선의 법은 죄의 법보다 약합니다. 선의 법은 뭐예요? 나 자신이잖아요. 사람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이 선의 법은 몸 안에 있는 사탄의 생명부터 나온 이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더 셉니까? 사탄이 더 셉니까? 네? 사탄이 더 셉니다. 그 사탄이 어디에 있어 지금요? 네, 안에 있다. 몸에 있다. 그럼 내가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사탄이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가만히 누워서 쉬고 있는데 사탄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저절로 깨어나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마다 일어나서 나를 반대하고 나를 저항하고 나와 싸워서 결국은 나를 이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사탄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한 분이 생명의 영인 그분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 혼의 선의 법보다 더 강하고 몸 안에 있는 죄의 법보다 더 강한 가장 강한 분이 오늘 우리 영혼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돌이켜야 돼요? 영으로 돌이켜서 그 영을 접촉하고 그 영을 받아들일 때에 이 생명의 영의 법이 역사를 해서 몸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서 우리를 구출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살아 나타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어디로 돌이켜야 돼요? 율법은 내가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율법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그 4절인가요?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네.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할 때에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분이 그걸 알았다면
저절로 해결이 되는 비결을 좀 알았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사건. 영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에요.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권리입니다.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이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으뜸으로 취하는 겁니다. 생각을 영에 두지 않을 때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영을 벗어나서 우리 자신을 따라서 사는 내가 머리요, 내가 남편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그럴 때에 나 자신만 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잘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영으로 거듭나서 그 영이 오늘 우리 영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은 끊임없이 그 자신을 우리에게 공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머물러서 그 영의 공급을 받아들이고 그 영을 따라 살고 행할 때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은데 저절로 복종이 되는 문제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친절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온유하게 되는 문제. 아멘. 오늘 우리들은 로마 4번인대로 그 영의 공급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실행이 되고 누림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 영으로 태어났지요? 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주님께 열고 그분의 공급을 받아들이는 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주님께 열려있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이름 부르죠. 말씀을 기도로 먹죠. 찬송도 하죠.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 그 말씀을 기도로 먹어. 그 영의 공급을 누릴 때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은 그분 자신을 그분의 백성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분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그분의 택한 백성들 안으로 공급하고 분배하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안에 공급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두 가지 선물.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바로 그 영과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요? 그 영과 말씀. 네. 그 영을 주셨고 말씀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또 말씀은 그 영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고 공급하시는데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서 공급하시냐면 바로 그 영과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셨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랬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결국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또 말씀은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그 영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주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네.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영이요 그리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이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요. 두 가지 비극은 뭐냐면 하나는 말씀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영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생명의 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단지 지식의 책으로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 경향이 하나의 극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 자신을 접촉하고 그분 자신을 받아들이고 누려야 되는데 이걸 교리적인 책으로 지식의 책으로만 생각을 하고 읽고 연구하고 가르친다면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말씀이 될 겁니다.
죽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고 분열이 되었어요. 이상님은 침례를 하나 들었는데 침례도 말씀에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죠? 물은 어떤 물을 사용해야 되느냐, 또 물에는 어떻게 잠겨야 되느냐, 사람들이 침례받는 그 이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아야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만으로 침례하다, 이런 많은 그런 것들 때문에 나눠주고 분열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식의 책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책이요.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고, 또 다른 극단은 그 영에 관한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이, 이 근본주의적인 사람들이, 근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에 관해서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영을 얘기하면 아주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여겨서 아예 듣기도 두려워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그 영을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비극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과 그 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러한 수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기도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보면 친밀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말씀하는데요. 로마 1장 12절과 13절이 바로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서 낫다. 하나님께로서 출생을 한 거죠. 이 출생은 친밀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출생했다. 부모하고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실제로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그 영을 받아들이면서, 그 영을 받아들이는 이 영은 8번에 보면 과정을 거친 3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분이 인생을 거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을 통과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과정을 거친 3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셨어요. 그렇죠? 육신이 되셨죠? 그리고 인생을 사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과정을 거친 과정이고, 원래 하나님 그대로가 아니라 과정을 거친 요리 대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분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듭날 수도 없고 또 그분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영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호흡을 말씀하는데,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계속해서 이러한 그 영을 받아들이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활은 사실은 호흡하는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겁니다. 영적인 호흡도 멈추면 죽는 겁니다. 주거인처럼 많이 잘 살죠? 호흡을 멈추면 우리 영적인 생명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호흡하듯이 그 영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가장 간단하고도 아주 중요한 방법은 성경 어디 오로마서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 기도하라는 말은 어떠한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 영을 훈련하면서 끊임없이 그 영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참 잘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또 한 가지 방법은 10번에 있는 대로 성경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접촉하고 그리고 주님을 접촉하는 일입니다. 영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게 될 때에 성경은 생명의 책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지식의 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었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접촉하지요? 그리고 그 영이신 주님을 오늘 우리 안에 계속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를 채우게 되고 우리를 적시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점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하되라는 말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되 그 말입니다. 무시로 영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그 영을 통해서 공급을 받을 때에 오늘 우리들은 자연적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많은 영적인 세균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병들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영의 공급을 받아 누릴 때에 이런 세균들은 제거되고 영적인 건강한 생활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번이죠.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그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13번인 대로 영 안에서 말씀을 기도하며 읽어야 할 필요성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크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은 계속해서 그 영을 받아들여서 그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기억납니까?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랬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영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교리로부터 그 영으로 돌이켜서 그 영을 누리고 그 영을 계속 받아들이게 될 때에 삼위일 하나님의 성분 또 하늘에 속한 요소 거룩한 본질을 우리는 영적으로 호흡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영을 더욱더 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자라고 변화되고 세균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도 기도를 받게 되고 마침내는 우리가 하나로 건축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다 그 영으로 돌이켜서 그 영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누리고 그리고 그 영 안에서 살고 행하는 이 문제에 달려있습니다. 여기서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은 너무나 비극입니다. 비극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 사탄보다 더 강한 생명의 영의 법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 생각을 육체에 두지 말고 생각을 영에 둘 때에 생명과 평화 안에 공급을 받으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게 되면서 영을 따라 사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저절로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서 그분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